할렐루야. 오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6장 14절로 20절의 말씀으로 7단계, 치유 7단계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 시간에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 1단계는 14절입니다. 그 뒤에 11 제자가 음식 앞에 앉았을 때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것과 두 번째는 마음이 강팍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그분께서 일어나신 뒤에, 부활하신 뒤에 그분을 본 자들의 말을 그들이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4절로 20절에 치유의 1단계는 바로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의심의 영과, 두 번째는 마음이 강팍한 교만의 영. 자, 의심의 영과 교만의 영을 가지고 있은 것을 꾸짖었다 하는 것은 그것을 회개하라 이 말입니다. 버리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의심의 영과 교만의 영은 바로 뭡니까? 우상의 영이 가지고 있는 7가지의 속성이 있죠. 7가지 영이 있죠. 그죠? 7가지의 영, 그 7가지의 영을 철저하게 회개하시게 되면은 우상이 가지고 있는 7가지 영이 뭡니까? 첫 번째는 뭐냐? 음란의 영, 불순종의 영, 교만의 영, 부패의 영, 배반의 영, 우준의 영, 질병의 영. 그 7가지의 특징은 한마디로 말하면 의심의 영이라, 의심의 영. 그리고 가난의 영이라, 가난의 영. 그래서 공통된 특징은 7가지 우상의 영 7가지의 공통된 특징은 2가지죠. 하나는 의심의 영이다. 우상의 영이 흐르면은 의심을 잘한다. 의심. 두 번째는 가난의 영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우상에 대해서 철저하게 7가지를 회개하시게 될 때에 회개 속에서 십자가의 피를 만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죠? 우리 우상 회개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회개하여서 십자가의 피를 만나서 그 피 속에서 우상의 영이 분해되고 우상의 7가지 영들이 다 분해되어집니다. 그러므로 그 피를 통해서 의심의 영이 분해되고 그 피를 통해서 가난의 영이 분해되는 거죠. 우상의 영이 분해됐다는 것은 의심의 영이 분해됐다는 것이고 가난의 영이 분해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1단계가 제일 중요한, 치유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기초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몸이 아픈 분들이 이제 병을 고침 받아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핵심이지만은 병을 고침 받고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 병을 고침 받아서 기뻐 뛰고 즐거워했지만은 그 속에 우상을 철저히 회개하는, 그래야 주님의 피를 깊이 경험하여 구속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그냥 단순히 병을 고친 하나만 좋아하고 기뻐하다가 그 우상의 영에 사로잡혀 가지고 다시 세상을 사랑해 가지고 이제 7 귀신이 들어와 버려 가지고 이제 치유 불능 속에 들어가 보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기초가 1단계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꾸짖으셨다는 것은 회개하라는 겁니다. 자, 2단계는 바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2단계. 자, 2단계는 15절에 보면은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모든 만민,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복음을 이제
선포하라고 명령하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온 천하에 나가서 모든 만민에게, 천하 만민에게 바로 복음을 선포. 자, 복음을 선포하시려면은 복음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2단계는 뭡니까? 바로 누가복음 24장 32절이나 또 누가복음 24장 44절로 45절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누가복음 24장 32절에서 성경 기록을 열어주십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32절에 그들이 서로 이르되 그분께서 길에서 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길에서 만나가지고 자, 우리와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 기록들을 열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했습니다. 자,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이 세팅되어야 된다는 거죠. 2단계는 말씀이 세팅되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말씀이 세팅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누가복음 24장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말씀을 열어주는 겁니다. 말씀을 세팅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열어주실 때 성경 기록들을 열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열리게 되면 말씀의 계시가 열리게 됩니다. 그럼 마음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그 말씀의 계시가 44절 보세요. 누가복음 24장 44절로 45절.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여전히 너와 함께 있었을 때에 너에게 말한 말들 곧 모세의 율법과 모세의 율법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비밀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글과 선지자들 선지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열어주는 것, 존재를 열어주는 겁니다. 시편에.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해 주시고 선지자들의 선지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해 주시고 시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해 주시고 그래서 구약을 통해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이라는 것은 구약입니다. 이 구약을 통해서 나에 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신 그 예언이 반드시 성취되어야 하리라 한 말들이 이것들이라 하시고 그때에 그들의 지각을 여사 그들이 성경 기록들을 깨닫게 하시며 했습니다. 성경 기록들을 뭡니까? 깨닫게 하신다. 구약 성경을 깨닫는다는 겁니다. 그럼 구약 성경을 깨닫는다는 것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을 깨닫는 것이고 그 예언이 신약을 통해서 성취되어진다는 것을 이제 깨닫는 것입니다. 깨닫는 것이 뭡니까? 지각을 여사 성경 기록들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은 성령님이 무슨 영으로 역사하신다? 명철의 영으로. 성령님이 명철의 영으로 역사하신다. 구약의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예언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에 대해서 그것이 그것이 깨달아지면서 또 성취되는 것이 깨달아지고 이렇게 깨달아지면서 말씀이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이 세팅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딱 계시가 열려서 말씀이 세팅이 되고 예수님을 깊이 알아간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3단계가 열렸어요. 그죠? 3단계. 2단계가 열렸고 이제 3단계가 열립니다. 3단계가 바로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 만민에 다니면서 모든 만민에게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오늘 선포하라. 자, 그래서 이제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바로 사도행전 1장 이제 8절이 열리게 되는 거죠.
1장 8절이 열려야 됩니다. 1장 8절이 이제 나에게 이제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바로 성령님을 받는 겁니다. 성령 세례를 받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3단계는 바로 마가복음 16장 15절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려면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적용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님께서 너에게 임하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천하에 다니면서 온 천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는 말이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온 세상에 가서 모든 만민에게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뭡니까?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3단계입니다. 자, 이렇게 3단계 성령님을 충만히 성령님을 경험하게 되면은 성령님이 임재하시게 되면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불이 와야 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와야 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임재해 주셔야만이 바로 치유사역은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충만히 오셔야 된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4단계가 중요합니다. 4단계는 뭡니까? 바로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른다 했는데 바로 4단계는 뭡니까? 바로 이 믿음이 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죠? 기도. 4단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 바로 방언 기도입니다. 이 성령 충만 3단계에서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시면은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나타난 것처럼 바로 저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는 대로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사도행전 2장 4절이죠. 그죠? 4단계가 바로 뭡니까?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은 4단계 입이 열린다. 입이 열려가지고 사도행전 2장 4절처럼 그들이 이제 입에서 방언 기도가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 방언 기도가 터져 나온다는 것은 바로 고린도전서 14장 18절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바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I thank you, my God. 나는 나의 하나님께 thank you. 감사합니다. 그래 그 감사의 제목이 뭡니까? I speak, 내가 말을 한다는 거예요. 말을 하는데 어떤 말을 하느냐? with the tongue, 방언으로 말을 하는 거. 이거 감사한다는 겁니다. 방언으로 말하는 거 감사해야 돼요. 주님이 주시는 거는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주님이 주시는 것은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셔서 바로 하나님과 직통으로 하나님과 바로 영의 비밀을 내 영의 비밀을 하나님과 말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신비한 이와 같은 은혜를 주셔서 선물을 주셨어요. 이거 버릴 거 없습니다. 이 방언이 얼마나 놀라운 선물입니까? 이 방언을 돈으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이 지구를 다 팔았어도 지구를 다 파는 돈과도 바꿀 수 없는 영적인 부요를 열어주는 열쇠가 방언이거든. 그래서 이 방언에 버릴 것이 없는 이 방언을 원합니다. 내가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다른 어떤 사람보다 우리 교회 에덴 선교 교회 어떤 집사님 성도님보다 기도를 목사님이 더 많이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한국 교회 어떤 목사님보다 방언 기도를 더 많이 하기 때문에 감사하고 열방 교회 전 세계 어떤 목사님보다도 방언 기도를 더 많이 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감사한다. 고린도 교회 어떤 성도보다도 더 많이 방언을 말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감사한다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교회 어떤 목사님보다 열방 교회 어떤 목사님보다도 뭡니까? 우리가 방언 기도를 뭡니까? 많은 시간을 투자해 가지고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 더 많은 감사가 넘치겠죠. 그 요 4단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 하게 되면은 5단계가 열리려면은 4단계가 열리지 않으면 5단계가 안 열리거든. 그 이렇게 방언 기도를 많이 하시게 되면은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이제 주님의 얼굴을 뵙고
주님의 마음을 이제 뵙게 됩니다. 그죠? 주님의 마음의 계시가 열립니다. 자, 계시가 열려야 열린 계시를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게 믿음 충만이 믿음 충만. 물론 방언기도를 많이 하면은 여러분에게 뭐가 열리겠습니까?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피가 경험됩니다. 그죠? 구속의 사랑이 경험됩니다. 그죠? 첫사랑이 경험되고 깊은 사랑이 경험되고 연합의 사랑을 누리게 됩니다. 깊은 방언기도를 많이 하면은 이제 십자가의 계시가 열려가지고 첫 번째는 첫사랑의 계시가 열리죠. 그러면서 이제 깊은 사랑의 계시가 열리죠. 그러면서 사랑의 연합이 열리잖아요. 그러면 첫사랑이 열리면은 믿음이 오는 거예요. 첫사랑이 열리면은 믿음이 오는 거예요. 그죠? 깊은 사랑이 열리면은 소망이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랑의 연합이 되면은 바로 뭡니까? 바로 사랑의 연합이 오게 되면은 그 놀라운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랑으로 연합하는 거거든요. 깊은 사랑으로.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 소망, 사랑. 그래서 바로 우리가 방언기도를 많이 하시면은 십자가의 구속의 그 첫사랑이 열리잖아요. 그 첫사랑의 계시가 열리면서 믿어지는 거야. 또 방언기도를 많이 하시면은 그 이제 주님 피 속으로 깊이 들어가면서 뭡니까? 깊은 사랑이 열리는 거예요. 깊은 사랑이 열리면은 내 속에서 사랑에 통해서 소망이 넘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내 영이 사랑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내 영이 깊은 사랑의 연합을 이룹니다. 그죠? 연합을 이루게 되면은 사랑이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장 기초가 바로 믿음 충만이죠. 첫사랑을 통한 믿음 충만. 그래서 이 믿음이 충만해진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바로 17절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이게 믿는 자가 뭡니까? 그냥 믿는 자가 아니고 믿음 충만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 충만.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뭡니까? 바로 표적이 따르고, 표적의 종류가 내 이름으로 귀신 쫓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안수하면 손을 얹으면 그들이 나으리라.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5가지 종류의 표적을 예를 들어 놨죠. 그죠? 이것이 다른 말로 뭡니까? 이게 권능 충만이라. 자, 우리가 권능 충만을 5가지 이제 표적으로 예를 들어 놓은 겁니다. 그 성령님이 오시면은 권능을 받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성령님이 오시면은 권능을 받고 했습니까? 그래서 믿음 충만 플러스 권능 충만이 다른 말로 무슨 충만이다?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믿는 자는 믿음 충만. 표적이 따른다. 권능 충만이거든. 그럼 믿음 충만 플러스 권능 충만은 뭡니까? 이게 성령 충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스데반 집사님은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뭐가 충만했습니까? 바로 스테판 full of faith and power 그랬습니다. 그죠? 스데반은 믿음과 권능이 충만하여. 그래서 사도행전 6장 8절에 스데반 full of faith, 믿음 and power. 자, 믿음과 권능이 충만했다. 믿음과 권능이 충만했습니다. 그 믿음과 권능이 충만하니까 큰 이적들과 기적들을 행했다. Did great wonders and miracles among the people. 큰 권능과 이적들, 기적들이 나타났죠. 믿음 충만 플러스 권능 충만으로. 그 믿음 충만 플러스 권능 충만은 뭡니까? 바로 성령 충만이다라고 사도행전 7장 바로 55절에 했어요. 그러면 사도행전 방금 6장 8절에서 스데반은 바로 믿음 충만 플러스 권능 충만 이꼬르 사도행전 7장 55절에 성령 충만이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죠? 스데반이 바로 무슨 충만? 사도행전 6장 8절에 무슨 충만? 믿음 충만 플러스 권능 충만하니까 기적과 이적이 쏟아졌죠. 그죠? 그럼 믿음 충만 플러스 권능 충만 이꼬르 무슨 충만이다? 성령 충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7장 55절에 성령 충만,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했더라. 그러면 사도행전 6장 8절로 보게 될 때에 요 스데반 집사님은 어떤 7명의 집사, 초대교회의 7명의 집사님 중에서 바로 사도행전 6장 5절 보세요. 5절. 이 집사님이 되려면은 두 가지가 있어야 되죠. 그죠? 사도행전 6장 5절 보세요. 읽겠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쁘게 여기고 믿음 충만, 성령 충만한 사람, 스데반, 빌립, 보로노고,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안디옥 출신의 유대교 개종자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여 집사 직분을 주었더라. 집사님 직분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6장 5절에 여기서 믿음 충만, 그죠? 믿음 충만. 그 다음에 무슨 충만? 성령 충만. 자, 믿음 충만, 성령 충만한 사람 중에 제1번이 누굽니까? 스데반. 꼴찌가 누구야? 니골라야, 니골라. 그럼 스데반이 뭡니까? 스데반이 바로 가장 뭘 많이 했다? 기도, 방언 기도를 가장 그죠? 시간을 많이 투자해가지고 기도를 제일 많이 한 바로 기도 충만 4단계. 이 4단계를 제일 많이 한 사람이죠. 기도 충만, 방언 기도 충만. 방언 기도를 제일 오랜 시간 동안 매일매일 제1등으로 3시간 방언 기도 한다 하면은 뭐 1시간 하다 가버려. 2시간 하다 가버려. 다른 집사님들은. 그런데 이분은 3시간을 꼭 채우더라고요. 7시간 기도한다 하니까 어떤 집사님들은 한 2시간 하다 너무 힘드니까 가버려. 한 3시간 하다 가버려. 그러죠. 스데반 집사님은 7시간 기도를 채우는 거야. 그러죠.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은 4단계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죠. 자, 그리하여서 믿음 충만하고 성령 충만했는데 이 성령 충만은 믿음 충만 플러스 권능 충만이죠. 가장 권능이 많이 나타났던 집사님이 바로 8절이에요. 8절. 사도행전 6장 8절이죠. 스데반이 믿음 충만, 권능 충만, 다른 말로 성령 충만하여서 큰 이적들과 기적들을 백성 가운데서 행하는 집사님이 되었더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 집사님들 중에서 스데반 같은 집사님들이 다 되도록 중보기도를 미리 하죠. 그죠? 우리가 미리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5번째가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 충만.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표적, 권능 충만. 그래서 6단계가 뭐죠? 권능이 충만한 겁니다. 5단계는 믿음 충만. 6단계는 권능 충만. 5단계, 6단계를 합치면은 다른 말로 한마디로 성령 충만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7번째로 마가복음 16장 바로 20절에 그래서 이제 권능 충만 중에서 특별히 뭐가 있습니까? 권능 충만 중에서 자,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 그죠?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 그다음에 또 새 방언을 말하는 권능. 자, 그래서 이제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 새 방언을 말하는 권능, 뱀을 집어내버리고 그 다음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특별히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시 치료되는 이 같은 권능, 이런 권능들. 자, 그래서 7번째가 뭡니까? 바로 부흥의 역사다. 부흥의 역사. 20절입니다. 그들이 나가서 모든 곳에서 복음을 선포하며 주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며 따르는 표적들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하니까 7번째는 바로 부흥의 역사입니다.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죠. 자, 치료함으로써
한마디로 권능 충만하여 바로 부흥이다. 권능 충만. 그래서 권능 충만에서 제일 중요한 첫 번째가 뭡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거다. 그래서 귀신이 막 쫓겨나가면은 이제 방언도 여러 뭐 대신방언, 대인방언, 대물방언 그런 방언 종류가 많지만 그런 방언도 열립니다. 계속. 그러면서 또 방언도 언어가 자꾸 업그레이드 되는 거죠. 업그레이드 되는 겁니다. 그 초등학교 때 말하는 언어하고 유치부 애들이 말하는 언어하고 또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말하는 언어하고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대학원, 학사, 석사, 박사 이렇게 언어의 수준이 자꾸 달라지잖아.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또 분야별로 이제 언어가 다 다릅니다. 그렇죠? 뭐 의학 분야, 생물학 분야, 뭐 경제 분야, 뭐 다 그 용어가 다 달라요. 방언도 다 하고 발전하는 겁니다. 방언이 계속 이제 발전하는 거죠. 그래서 방언이 계속 발전하려면 뭡니까? 내 속에 뭐가 쫓겨나가야 된다? 귀신이 쫓겨나가야 된다. 내 속에 귀신이 쫓겨나간다는 것은 내 속에 성령님이 충만히 온다는 거거든. 그럼 성령님이 충만히 오게 되면 뭡니까? 바로 기도가 다양해지고 깊어지고 넓어지는 거죠. 방언 기도가. 그러면서 믿음도 강해지고 담대해지고 깊어지고 놀라워지는 거죠. 믿음도. 권능도 다양한 권능이 나타나는 거죠. 상상을 초월하는 권능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열리게 되어져서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럼 이런 권능을 표적을 왜 주는 겁니까? 이 표적을 통하여서 우리가 뭡니까?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정인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피를 쏟아서 너를 사랑했다 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하니까 병이 고쳐짐으로써 예수님이 채찍에 맞는 그 고통의 사랑이 나에게 강력한 확신으로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치유의 7단계, 이 치유의 7단계를 통해서 치유사역으로 부흥의 주역으로 쓰임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